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은 우리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강을 주시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정말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신 모든 구구절절의 말씀들을 모두 기억하며 순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사랑의 완성인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 완성하는 법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요. 또 그 사랑의 보답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너희가 서로 어쩌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어제가 성탄절이었지만 오늘 이제 1년 주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이 또 1년 말미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또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가? 나누며 살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내 형제,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중요한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말은 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된다?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제 인용해서 보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이 구약의 율법의 총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압축하고 엑기스로 가장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중에 근본 목적이 바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총화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잘 지켰느냐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그 율법 지켰으면 이제 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안 지켰으면 이제 죄가 되고 죄악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이런 것으로 어떻게 지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십자가에 매달아서까지라도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주 종하라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근원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하브라는 말이에요. 아하브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할 때 아하브라는 말이죠.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환대하고 좋게 대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아담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가죽옷을 입히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또한 계속해서 범죄하며 타락한 우리 인간을 이제 보호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임하셔서 직접 통치하시며 거룩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의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거룩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사함을 받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이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눔, 자선, 의의 나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한 이제 우리가 땀과 수고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희생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제 전지하시며 이제 기묘하신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그 사랑을, 마음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명령을 얼만큼 나누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마음을 나누어라. 나누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더라. 이것은 이제 사랑의 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요,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 공급할 것, 이제 마음을 나누어서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서 이제 효도하고 뭔가를 이제 사드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달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었고 권속이 되어서 시민권자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내가 이제 사단에게 속하고 죄에 속했지만, 악의 무리에서 속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할렐루야.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 가족에 속하여져 있어요.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여졌고 속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지는 거예요. 또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이건 엄청난 회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얘기를 영어 성경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리는. 그런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다시 불러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 속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새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날마다 몇 장씩 읽어가면서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10년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확 밀려들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요. 그 밀려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는 아주 쉽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쪽에 아주 멀리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자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깨달을 때 바로 온전한 이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늘 체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뭔가 교제하면서 뭔가를 도우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해져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헬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안다는 말은 이제 기네스쿠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배워서도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배워서도 안다. 체험에서도 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네스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보면은 늘 앉아서 스승들의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을 한번.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면서 그때만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평온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한 장 성경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또 보니까 주일학교 사업 계획을 보니까 또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필사를 방학 때 이렇게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한자 쓰면 아이들이 한자 쓸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또 쓰면서 또 생각도 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가족도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든 형제들이든 희생할 때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희생할 때. 그래서 희생 없이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히 펼쳐져 있는데 이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해서 불러주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불러주신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타락된 영혼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이제 철들으라고 말이죠. 일찌감치 막 신문도 돌리고 막 일찌감치 이제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가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부잣집에서도 자녀들을 이제 공부도 잘 않고 그러면 가서 고생 좀 해보라고 나가서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 시키는 거예요. 막 알바 정도가 아니라 막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한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사업 자금을 대주더라도 나중에 대주는 거지. 학생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가서 알바 좀 시켜야 돼. 그 시간에. 철들으라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라나게도 하시지만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큰 사랑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구원을 위해서 참 거쳐야 될 참 힘든 과정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이성과 지성으로 완전히 이제 우상으로 쩌들어버려. 이성과 지성이 우상되어 버린 사람들은 기가 막힌 수렁의 골짜기를 거쳐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져지는 그 역사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군요. 우리 이제 같이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가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회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으려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시더래. 그래가지고 손 들고 왔어요 해가지고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났었죠 저를. 근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또 열심히 목회를 해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13년 전에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또 큰 병에 걸린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정말 병 때문에 뭐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치료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훌륭한 목사님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언젠가 한번 봤어요. 오래전에 한번 왔었어요. 헌신 예배 때. 한 4, 5년 전에, 5, 6년 전에 한번 뵀을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한번 들었을 거예요.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하고 그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러 그런 수렁에 걷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입문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이제 섬겨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막 이제 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들을 여러분 속에 이제 그 사랑의 줄기를 이제 속하였다 그러는 사람에 속한 그 줄기에 이제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발견되고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떡이다. 먹어라. 이렇게. 떡이다. 먹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제 너희의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너는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여기서 뭐 30년, 40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서라도 30년, 40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이제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에 푹 빠져서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제자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랑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봐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면 그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이 들어있다. 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있어야지 사단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핥고 긁고 그리고 삼키는 이런 나의 손길과 나의 행위들에게 사단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악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문자적으로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성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 드러나서 성취되더라라고 하는 성취되더라.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성취되어 사랑이 나눠지고 베풀어지고 사랑이 드러날 때 진짜 저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진짜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으시군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런 표현이 아닌데 사랑이 많군요. 집사님만 바라보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사랑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딱 튀어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성령을 주시어 또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냥 시인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간단하게만 나왔지만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게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는 그런 모형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믿어야지 해서 그렇게 시인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 사랑하며 살려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으로 내가 고백되었는지 사랑의 고백이 되었는지
우리의 믿음 신앙이 고백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12 제자들 가운데 물론 베드로를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흡족하셨지만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심.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제 서로 사랑의 교제로 드러나고 그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표징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넉넉히 용납하고 넉넉히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제 그 마음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형제와 이웃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면 그 안에 계시니라. 17절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큰 대명제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계단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냥 계단 중에 그냥 그 중간 사다리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서 큰 계단이 빠져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결코 올라가기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 굳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을 늘여놨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과 동시에 이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정리하면서 오늘 이 2021년 연말을 넘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는 또한 다시금 앞으로 돌아와서 보니 아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몸은 막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그죠? 예. 막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 그지? 저도 아프면 병원 가.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만 사랑했는지, 아니면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는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